안녕하세요. 저는 조성민 목사입니다. 에스라 성경대학원대학교는 그 고향동이라고 그 벽제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중남미문화원 옆에 있는 작은 학교입니다. 목회자들이 와서 2년 동안 성경만 공부합니다. 성경 66권을 1년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또 2학년 때는 이제 월요일만 나와서 공부를 하는, 그래서 석사 학위를 받는 그런 학교인데, 제가 거기에서 신약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사랑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는 소식을 우리 오창윤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이렇게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한 두 가지만을 좀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아마 누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보다 좀 구별된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금년 시작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여러분이 아마 한두 가지씩은 결심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번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사람이 될까를 나름대로 분명히 결심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결심이 금년 한 해 동안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감기가 왔다가 이제 겨우 났습니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할 정도였었는데 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소리 속에 갈라지고 새소리가 좀 들려서 좀 힘드실지 모르겠어요. 좀 잘 참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필요할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 꼭 그렇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내 하나 몸 건설하기도 쉽지 않고 내 가족 함께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굳이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경건한 삶이 무엇일까?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금년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달에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다 느끼셨겠지만 점점 불안한 사회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생깁니다. 다 아파트에 보면 많이 살고 있는데, 절대 다수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금년에 이렇게 아파트에 불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좀 전에 제가 잠시 인터넷 검색하니까 지금 천안에 부탄가스가 공장이 폭발해서 지금 그 일대에 지금 불을 끄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새벽 6시부터 불이 났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많은 면에서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저 시류에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 오늘날처럼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가 일찍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하는 그 신분을 밝히는 것이 그렇게 꺼려질 때가 없습니다. 요즘은 아마 길거리 가면서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또 그런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단은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요즘 대표되는 이단 가운데 하나가 아시죠? 신천지. 신천지 외에도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특별히 다른 점이 있나? 겉으로 보기에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면 뭐 얼굴에 뭐가 있든가, 뿔이 달리든가, 뭐 이러면 참 우리가 구별하기 쉽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단들이 지금 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와서 이제 그들을 오임을 이제 해서 이제 넘어가게 만드는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까? 나중에 이제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 첫째 이유는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사랑교회의 실천운동 중에 제가 보니까 두 번째가 성경 읽기더라고요. 성경을 잘 읽고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자. 그 실천운동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자. 맞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 12년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에 뭐 전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데, 제가 느낀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나면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그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고 제품을 받으면 푹 뜯어갖고 바로 전기 갖다 꽂기도 하고 뭐 눌러보고 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어디 있어 어디 갔어, 그때 조금 찾아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실제로 그 매뉴얼,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이 위험한 점이 있고 이렇게 써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있는데 안 봐요. 아마 그런 습성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알아봐야 하는데,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거든요. 교회 생활에, 교회 풍습에 익숙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큰 구별된 삶이 없어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단에 속하거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의 헛된 그 욕망 때문인데, 헛된 욕망은 대부분 물질적인 축복과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왜 예수 믿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합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그 복이 뭘까요? 사실 그 복은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욕망을 믿음으로 포장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끼어들면 금방 이단에도 넘어가고, 뭐 그리스도인이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나 타협도 하고 적당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이 여러 행정기관, 또 정부 조직, 또 그 외 일반 회사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읽은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말씀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지만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도리를 여기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밖에 되지 않아요. 한번 집에 가셔서 나중에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13절에서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허리가 있습니까? 허리를 동이고 무슨 옷을 입는 것처럼 얘기해요. 비유입니다. 마음을 의인화시켜서, 마음을 마치 어떤 사람처럼 얘기하면서 옷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리를 동여맨다라고 할 때는 언제 그럽니까?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일단 허리춤을 딱 매고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일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준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사상, 우리의 이해력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제 시작해라.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인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시작, 어떤 일을 막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잠언서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제일 첫 번째로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리를 동이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실제로 자기의 마음을 잘 단속해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원망과 시비나 또 화려하게 포장된 어떤 비전 속에 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과 비교해서 내가 경쟁적 우월성을, 어떤 우월감을 가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욕망과 야망을 다 다스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맞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성경을 보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다스려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에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맞춰져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의 초점이 연결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사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그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니까 남녀가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 빼앗기면 끝이에요. 그 마음을 빼앗아 보려고 서로 설득도 했다, 밀당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도 자식 못 말립니다. 이미 마음 다 뺏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마음입니다. 실제로 그 속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상황 이전에 그 마음을 먼저 빼앗기고 마음이 먼저 사기당합니다. 마음이 먼저 그 거짓에 그냥 다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면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경에도 바람에 밀려다니는 배와 같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한 삶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표대로 삼아 내가 마음을 정해야 되겠다. 그런 굳은 그 결심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권면한 이후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여기 근신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졸지 말고 정신 차려라, 이런 뜻입니다. 졸지 않고 정신 차리는 것. 주일날 예배당에 서 예배 드리면 너무 바쁘고 분주한 나머지 예배 드릴 때에 그렇게 단잠이 쏟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보니까 다른 시간에는 다 깨어 있어요. 설교 딱 시작하고 5분도 채 못 지나서 자는데, 제가 유학 갔다 와서 그분 다시 가서 보니까 여적껏 자고 있어요. 고쳐질 줄 알았는데 안 고쳐져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반 일상의 삶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서 편안한 잠이라도 자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근데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졸지 말아라. 왜 근신해야 합니까? 오늘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소망을 두고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될 완전하고 지속적인 그 소망을 바라보고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서신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 있었을까? 이들은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마도 도미티안 황제, 로마의 아주 폭군 중에 한 사람인데, 네로 이후에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박해를 하고, 그리고는 우상을 자기를 내세워서 자기를 섬기게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핍박과 때로는 고난, 아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고 예수를 믿었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기 위해서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갈 수 있을까? 예전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정해놨으면 그 마음이 정해진 대로 내가 마음을 계속 바꿔가야 합니다. 거기에 맞춰가야 합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당시의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을 바꿨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내 삶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의 철학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예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삶의 습관이 되어지면 이미 교육되어져서 습관된 삶은 버리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쏟아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예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서 예전의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뀌어지는 것을 옆에서 보면 그 옆에 본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를까? 사실 우리의 삶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다른 분들이 저렇게 살아도 괜찮아? 저렇게 사는 것이 맞아? 도전받는 분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성도들은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자들로서 악한 욕심에 굴복하였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서 살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때문에 악한 욕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커 보이고 저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빼앗겨져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아니지, 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지. 그게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정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포장된 욕심을 버리십시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자기 욕심을 다 싸매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릇된 욕심을 믿음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욕심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릇된 욕심을 버릴 때에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박수치 받을 만한 삶, 그럴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말로 전도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시대입니다. 무슨 물건 줘갖고 전도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이 옆에서 삶으로 도전을 받으면 오래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렇게 괜찮아? 난 그렇게 못 살겠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초청하는 겁니다. 음악회, 음식, 무슨 특별한 시간에 같이 초청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런 일 하는데 같이 한번 와서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그게 전도예요.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전도지 주고 선물까지 줍니다. 오라고 그럽니다. 그 삶이 변하지 않으면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너나 잘 믿으세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그릇된 욕심을 버리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더 들려집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 들수록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좀 동이십시오. 그리고 근신하십시오. 졸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살아갈 때에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만큼 뭔가를 알 수 있고 더 달라질 수 있는데 정말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기에 이 자리에 와 있어요. 하나님을 나름대로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성경에도 비유가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다, 우리는 신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치 남녀가 연애하는 것 같아요. 연애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그 감정 없으셔도 잘 모르시죠?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뭐를 좋아할까? 뭐를 하지? 자꾸 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 좀 없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혹시 오해하고 계시지 않아요? 사람 오해하면 잘못된 걸로 자꾸 소개를 해요. 소개받는 사람,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나 그런 사람 아닌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을 봐서 우리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만일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를 하시면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하면 주고, 우리 잘못하면 혼만 내고, 잘하면 상 주고, 우리가 막 정성을 들이고 막 하면 우리에게 잘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미신입니다. 미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예수를 믿고 있다가 자기 원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바꿔버려요. 뭘 바꾸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 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믿어서도 안 되니까 소나무 가서 절해보고, 소나무 가서 안 되니까 동굴에 가서 촛불 켜고 빌어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기도하면 주고 기도 안 하면 안 주고? 아니요. 여러분, 기도해서 받으신 게 많아요? 기도 안 했는데도 받으신 게 많아요? 솔직하게 기도 안 했는데도 주신 거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도를 미처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할까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먹을 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쥐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하라. 일용할 양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을 내가 밥 먹으면서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조금씩 깨닫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이것이구나, 요것이구나, 요걸 알면서 내 삶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와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인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 말고요. 예배 시간에만 모이고 예배 시간에 성경하고 읽고 기도하고 뭐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을 놓고 생각을 하면 주일 하루와 나머지 6일하고 어떤 게 더 많습니까? 분량으로 말해도 6일이 더 많잖아요. 모든 행실은 주일에 하루의 행실이 아니라 6일 동안의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죄악이 없으시고 죄악을 떠나 계신 분이고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하라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분리의 개념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분리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힘을 쓰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들이 정한 게 있어요. 율법대로 살면 되겠구나. 율법을 지켜요. 그 중에 음식법, 어떤 건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 돼지고기 안 먹어요. 할례를 베풀어라. 할례를 베풉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지킵니다. 요거 다 하고 나서는 난 이제 거룩해. 이게 오늘날도 너무 비슷해요. 교회 안에서. 그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만 뺑뺑뺑 도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아니거든요.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처럼 살아가는 것 말합니다. 그렇게 살고 나서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대로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 속에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시려면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경험을 해야 돼요? 신비한 경험? 귀로 뭔가 막 듣고 눈으로 보고 막 만져보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사랑교회 실천 운동 두 번째가 바로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 읽으시죠? 어떻게 읽으십니까? 성경은 그냥 막 읽어서 내가 한 번, 두 번, 100독, 10독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자세히 질문하면서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대로 내가 하나씩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읽어야 돼요. KBS TV에서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독해야 산다. 그 독은 읽을 독자 독이에요. 읽어야 산다.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독서 프로그램. 근데 이 독해야 산다가 읽을 독이 아니라 독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성경 100독 했어.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나 100독했어, 나 10독했어. 그렇게 읽으면 독독 줄 수 있어요. 어깨에 바람만 들어가고 성경 아는 것처럼만 얘기합니다. 많이 읽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하면서 천천히 뜻을 이해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지 않으면 겉멋만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이 읽지 못한 사람 성경 읽어봤어? 나 10독했어. 몇 독했어? 다 못 읽어봤어. 실제로 성경은 많이 읽어서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읽은 것, 천천히 질문하면서 읽은 것 중에서도 어느 것을 실천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어갈 때에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읽지 않은 그 다음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그 17절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읽는 정도가 아니라 행위대로 심판한다.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선악간에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CCTV가 많아져서 범죄한 사람들을 잡는 것이 거의 시간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CCTV를 분석하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이 범죄인을 잡는 그 시간인데, 요즘은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은 경우에 범죄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CCTV가 온갖 다 이제 있으니까 인권 침해, 소매도 그런 위험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 CCTV를 통해서 양심이 묻어진 사람들의 손과 발을 사실은 묶어놓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그 주차장 다 이제 공공 주차장에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부닥쳐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상처를 내고 갔는데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뺑소니로 신고를 하면 뺑소니 운전자가 돼요. 여러분 이미 아시겠죠? 요즘은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다 돌려서 끝까지 그걸 추적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그 삶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그 안에서 실천해 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이라도 그 다른 구별된 삶을 산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가 그런 온전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 교회가 무서워서 악을 저지르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요, 교회, 성도, 목사, 장로 너무 우습게 알아요. 이미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교회와 성도가 아무 세상과 차이가 별로 없어요. 마음 다 뺏겨버렸어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마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옷을 새로 입을 때 딱 허리를 이렇게 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일 줄은 압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매뉴얼, 삶의 지침서입니다. 사용설명서입니다. 인생 사용설명서. 그러면 그 사용설명서 읽어야 되잖아요. 참 아이러니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몰라요. 불교인들은 불교 경전을 몰라요. 근데도 다 믿고 있어요. 그대로.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세상의 삶의 방식을 배워서 익숙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어떤 그 거짓된 것으로, 헛된 것으로 포장해서 믿음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다 찢어버리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로 헛된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믿음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헛된 것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갈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려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헤아려서 자녀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이 험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으며 삶의 방식을 배워가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